오늘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삶의 돌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돌파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 아래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갖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우리 안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이 크게 9가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당들이 잘하는 거 있죠. 딱 보고 이렇게 맞히는 거. 근데 무당은 과거는 맞추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못 맞춥니다. 왜냐면 귀신들이 그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과거에 됐던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맞춥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딱 올무로 이렇게 묶어가는 아주 사악한 영이 귀신인데요. 어쨌거나 그 귀신들도 과거를 맞히죠. 이렇게.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맞추세요. 딱 보고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단어로 써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느낌으로 알게 하겠다고, 이제 그건 알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네,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을 주세요. 이건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좀 다른데 어떤 그 능력을 동반하는 강력한 믿음. 그냥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고 가면 돼요. 근데 이러한 강력한 그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는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그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병 고치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병 고침의 은사들을 베푸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병 고침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하나의 병 고침에 독특한 강력한 능력들을 베푸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암 전문 있어. 암 전문. 다른 건 모르는데 암 환자 놓고 기도하면 그냥 나.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 전문가 있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시각장애인 놓고 기도하면 그냥 막 강력하게 역사가 막 나타나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뼈 관계, 어떤 사람은 뭐 이 내장 관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독특하게 병 고침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뭐 병 고침의 은사들만 있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기본적으로 치유의 권세가 흐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병 고침의 은사들이 덧입혀지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들 이렇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초자연적인 능력이 팍팍 흘러나가는 그러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영들 분별함의 어떤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영분별도 이 은사입니다. 은사. 이 영분별의 은사가 확 임하면은요, 이렇게 어떤 사물을 딱 보면 이게 알아져요. 이게 지금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성령님의 역사다. 이게 지금 그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다.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렇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이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막 성령의 일을 사탄의 일로 막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사탄의 일을 성령의 일로 막 착각해서 막 띄어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이 그걸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영이 막 헷갈려 버려. 근데 성령이 주시는 영 분별의 은사가 쭉 임하면은요, 이게 알아져요. 이게 성령의 것이다. 이게 지금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내 생각이다라는 것들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을 때 이게 지금 성경의 진리인지 아니면 이게 그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건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인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분별이 옵니다. 영 분별이 와요. 근데 이 영 분별이 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항상 항상 헷갈립니다. 이게 목회자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정확히 분별하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영 분별의 은사가 거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이단의 메시지를 딱 갖다 놓고 해도 그게 이단인 줄 몰라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오래된 얘기예요.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걸 그 교회에서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 성도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교회 신학생이 하나 있어요. 신학생 저 한세대학교 다니는 신대원 다니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단에 대해서 배우면서 딱 하는데 그 신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런 거 가르친다고 그런 걸 쭉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딱 들으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 똑같이 신천지 메시지. 거기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몰라요. 그게 신천지 메시지인지 뭔지 몰라. 딱 한 번만 그걸 알아. 딱 한 번만. 근데 신대원 다니는 그분이 그걸 딱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는지 딱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뾰롱이 나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불러다가 이거 신천지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거 이제 서서 이거 발을 빼고 쓱 안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분인들 그거 뭐 이단을 교육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자기 딴에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단적인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데 신천지 메시지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들립니다. 그래도 뭐가 들려요? 그랬더니 딱 앉아서 들리면 저거는 요게 빗나갔네, 저게 빗나갔네, 요랬네, 저랬네. 이게 이제 들린다는 게,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분별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다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막 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통하여 어떤 그 드러나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각종 방언 말함의 그 은사들이 있죠. 여기 뭐 방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 방언도 있고 대인 방언도 있고 대신 방언도 있고 그래요. 뭐 전도 방언도 있습니다. 영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영어를 하는 거예요. 독어를 전혀 배우지 못하는 분이 독어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오늘날도 그 은사가 역사하긴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그냥 이 외국어 방언 임해가지고 선교하면 참 편할 건데, 그 외국어 배우느냐고 고생도 안 하고 왜 그럼 배워야 되나,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런데 분명한 거는 외국어 방언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간헐적으로.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고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통변이 임해야 돼요. 이게 통변이 임해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능력,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총 하여튼 9가지 어떤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사들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를 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것들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실제로 은사 중단론에 빠지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이건 다 끝났어요. 그건 그 사도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이 은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끊어졌다라고 그러고 그것을 부인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다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타낸다라는 말이 파네로시스, 이 말은 눈부시게 빛난다, 내보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중간에 하류로 가면 흩어지죠. 이게 이제 시내, 여러 가지 시내로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원줄기는 하나죠. 원 강줄기 이렇게 물이 쭉 흘러 내려와야 돼. 밑으로 가면 이 손가락이 갈라지듯이 이 시내로 쭉쭉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시내로다가 강물이 쭉쭉쭉 이렇게 흘러가죠. 쭉.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흘러나왔지만 시내가 쭉쭉 되면서 각 시내로 흘러가죠. 동일한 물이 흘러가죠.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강물이 시내로 흘러 들어가듯이 쭉쭉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의 강줄기에서부터 시내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쭉쭉쭉 이렇게 계속 공급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한 분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쭉쭉 흘러 들어가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사는요,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아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게 있는 은사는 대단하고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뭐 덜 귀하고, 누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뭐 굉장히 뭐 엄청난 거고, 누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뭐 하찮은 거고, 뭐 예언은 대단한 거고, 방언은 그건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한 분의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동일한 은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그 은사가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요 그냥 웬만하면 하는 방언만 하고 다른 거는 난 안 돼요.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러죠. 또 웬만하면 하는 방언도 나는 못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성령님을 의지해 나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거부하든가 막 이렇게 비교한다든가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베푸시는데,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고백할 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동일한 역사가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예요. 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전파들이 있죠. 근데 여기 전파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잖아요. 이 전파를 잡아내는 TV 수신기 있죠. TV 수신기 있잖아요.
TV 수신기를 갖다 놓고 그 주파수를 뚜두둥 맞추면 그 TV 수신기에 전파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딱 잡히죠. 잡혀서 그 전파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방송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소리하고 화면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TV 수신기와 같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전파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되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그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그 주파수를 가지고 성령님을 딱 인정하고 바라보면요,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을 인정 안 해요. 자기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꿰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기도만 해서 그냥 어떻게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받아볼까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장난 TV 갖다가 하면 이게 제대로 나옵니까? 치치칙 치치칙,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치치칙 치치칙 치치칙, 그러고 막 방송이 막 서로 막 겹쳐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되죠.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하심 그 사이사이에 악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또 함께 이 껴들어옵니다. 이게 고장난 TV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는 않더라도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 뭐 예배 시간에 성경 한 구절 읽더라도 읽고. 그래서 말씀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게 고장난 TV와 같아가지고 이게 막 쪼각쪼각이 나는 거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TV와 같아가지고 전파를 잡긴 잡는데 완벽하게 잡아내질 못해요. 그 귀신의 역사가 막 이게 막 헷갈려 버리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거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고 그 은사만 사모해가지고 막 그 영적인 것만 굉장히 사모하고 막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고 기도하고 다니는 그런 분 이렇게 축사하다 보니까 그런 분 속에는 또 희한한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주의 영이 들어가더라고. 주의 영. 주의 영이 성령님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축사하다 보니까 나가 안 나가. 너 누군데? 주의 영. 주의 영이래. 주의 영. 그러니까 진짜 주의 영이 아니죠. 진짜 성령님이 아니죠. 성령님을 가장한 악한 귀신인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나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왜 찾아왔겠어요?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드러났어. 너 누구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주의 영. 아 참. 나 그때 순간적으로 헷갈렸다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이게 뭐야 이게? 주의 영이면 성령인데. 예? 진짜 주의 영이 아니고 주의 영, 성령을 가장해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주의 영, 성령으로 가장한 귀신이 성령인 줄로 착각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마음껏 가지고 장난 노는 거죠. 고장난 TV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쪼각쪼각이 갖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분별이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혼란한 게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겠다.
기도는 막 억수로 많이 하고 막 성령을 사모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 가지고 막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그 귀신이 들려 가지고 막 혼자는 신령하다 그러고 막 빠빠랄라 쭈쭈쭈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삶이 막 그 심히 막 곤란한 막 그러한 일도 느끼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갖다가 기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하늘에 속한 수준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나의 삶이 회복될 것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마다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회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시니까 하나님은요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 대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차별 대우 안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현대인의 성경, 차별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 대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요 모세를 만나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만나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다윗을 만나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섬기면요 사도 바울을 만나주는 것좀 동일하게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동일한 그 사람에게 임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간증을 듣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간증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듣고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은요 그리고 동일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면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일한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독소광이었다는 거예요. 독소광. 책을 그냥 엄청나게만 읽은 그 책 속에서 뭐를 만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만나고 캐서린 쿨만을 만나고 켄 페긴을 만나고 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걸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사모하며 나갈 때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넷 세긴 같은 경우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전기와 그의 책들을 보고 그걸 굉장히 사모했던 거죠. 그리고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역사했던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케넷 세긴을 통해 흘러나간 거죠. 그러니까 케넷 세긴이 땅을 치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 만나서 한번 기도받고 싶었거든요. 별로였거든요. 만나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셨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너무 안타까워져. 땅을 치면서 막. 그 대신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만나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뭐죠? 그분이 남긴 책, 그분이 써놓은 설교, 그걸 갖다 그대로 읽고 사모하고 나아가면서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들이 케넷 세긴에 그대로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앞서간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나 간증을 읽고 그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나아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동일한 역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 돌파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들 쭉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선을 행하는 분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었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돌파의 기름 부음을 맛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5장 11절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민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민첩하다는 말이 돌출되어 나오다, 월등하다, 대단히 탁월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돼요. 여기 다르다라는 말이 독특하다, 뭐 유별나다, 뭐 이상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상하게 섬기는 사람이죠. 독특하게 섬기는 사람, 별나게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 좀 꼭 티를 내야 돼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이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돼. 꼭 뭐 지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나? 무슨 뭐 지 혼자만 믿나? 무슨 독특해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있죠. 이렇게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고리타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갈렙에게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렙이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헤브론산까지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하는 헤브론산까지 그냥 점령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독특하시기를 바랍니다. 독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측면에서 참 독특해. 참 그 사람 독특해. 참 하나님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누구 독특해요. 참 독특하게 날 사랑해. 독특하게 내 편에서 갈렙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갈렙에게 부어졌던 그 놀라운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이 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같이 해보십시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기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길을 연다는 말이 파라스, 돌파한다는 말이에요. 터져 나온다, 밀어붙인다, 흩뿌리다, 재촉하다, 돌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돌파하는 사람 있고 그 뒤를 따라 이렇게 쭉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이 돌파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이 돌파, 이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이 파라츠라고 하는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돌파하는 자가 치고 나갈 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파라스,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됩니다.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9일부터 있을 존 피터슨 목사님 집회 때 그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서 그때는 기도를 받으세요.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요. 같이 밥을 먹다가도,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밥 먹다가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파라츠, 길을 여는, 돌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표가 뭐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어떤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설교를 했을 때, 산상수훈을 선포했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라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었죠. 이게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전도가 가능했을까요? 아니,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63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했어요, 다윗은. 성소에 있을 때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고백했다는 거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나던 모세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의 영광을, 더 깊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더욱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이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한테 부어주시도록,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서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 기도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이 기도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를 나한테 부어주시도록, 나의 마음눈을 밝혀주시도록,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 복된 이저녁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